지금은 고인이 된 이어령 씨는 뒤늦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이 이어령 씨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인품 좋고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고백한 그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인생 막판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끝판에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를 읽듯 소설을 읽듯 성경을 읽으니까 어렵던 말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읽어지지 않는 사람은 소설을 읽듯 시를 읽듯 읽어지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워낙 이분은 큰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너무 귀한 일들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저걸 왜 하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똑똑한 바른 말하기 좋고 직언하기 좋잖아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답니다. 왜 그랬는가? 물건도 진품이 있고 가품, 가짜가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성도들도 진짜 성도가 있다면 가짜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죄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니 저렇게 행동하겠자라고 여기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용납이 되어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더 매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 후반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전문적 서적을 썼는지 몰라요. 저도 제 서재에 그런 책들이 많이 꽂혀있고 또 많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어령 씨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용납하면서 받아들여 준다면, 또 시를 읽듯 소설을 읽듯 성경을 읽어내가 나간다면 한 장 한 장 넘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성도들이 특별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다양한 물건을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함께 막 나눠서 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도 신분에 관계없이 막 서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막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갖다 두고요,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이거 내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그 자체가 작은 천국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옥선 성도님이 막 바카스를 2박스나 들고, 사실은 3층 그냥 올라오기도 힘든데 2박스나 이렇게 들고 올라오고 막 또 옷보따리를 가져와가지고 옷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라고 하고 막,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성도님 참 잘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주인공 같아요. 사도들은요, 더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너무 행복했고 교회가 막 자라가고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막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었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다시 더 섬기려고, 더 잘 섬기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말 많은 데를 찾으라면, 굳이 찾는다면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는 말 많은 데 아닙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데가 아니고 내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성도들이나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 각각 흩어지게 돼 있어요.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가족들도, 부부도 한 마음 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로 이불 쓰고 있어도, 덮고 있어도 마음이 다르다는데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건요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보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한번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나랑 정말 한 마음일까? 우리 아내가 정말 나랑 한 마음일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랑 한 마음일까? 내가 정말 목사님과 한 마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나 오늘 성경에는 믿는 무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겠는가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도 그랬고 한국의 그 1900년 초대 시대도 그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다 보면요 모든 기득권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말도 못했고 우리나라 한국 신앙 초기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어땠습니까? 좋은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직장을 잃어야 됩니다. 장사할 길도 막힙니다. 취직길도 막힙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가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요 물품과 먹거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쳤고 입을 것이 넘쳤고 누구든지 필요한 것들만 있다면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죠.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교회가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자신이 일구던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갖다 바쳤으니 여러분 밭을 갖다 팔았어요. 집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내어놓았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필요한 물건만, 필요한 의식만 사람들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떻게 막 더 많이 가져갈 것도 같잖아요. 막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자기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나라 가서 그 뷔페 식당을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뷔페 식당을 갔는데 뷔페는 자기가 먹을 것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덜어서 가져가야 되고. 근데 다 끌어다가 갖다 자기 테이블에 쌓아놓더라고요. 무리들이 식당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먹을 만큼만 내가 입을 만큼만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 다 미쳤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하나님만 천천히 바라보고 산다면 미쳤다 그러죠. 자기 밭을 팔아다가 자기 기업을 팔아다가 요새 뭐 주식도 한다니까 주식을 팔아다가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 볼 때 미쳤는데요. 그리스도인들 볼 때는 최고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밭을 그들의 집을 파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자들이 없는 거죠. 헐벗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인 거죠.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답이 한 가지인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욕심이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 이거는 남편 목 이거는 내 목 이렇게 선을 갈라놓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벌었지만 이건 내 게 아니고 너도 같이 쓸 수 있게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전 이미 청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돈 나에게 왜 주셨지라고 질문했었으니까요.
우리 승찬이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돈을 주셨지? 그리고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을 갖다 찾아냈고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개인의 신앙의 건강을 지키는 영적 비결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리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육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아내를 갖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데 남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데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도를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증거예요. 무슨 신령 은사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더 큰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다니까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게 뭡니까? 말씀을 먹습니다. 함께 기도 자리를 갖습니다. 함께 전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서 선포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을 지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가서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좀 나쁘잖아요. 그럼 이걸 개선해 나갑니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멘. 왜냐하면 부부관계도 남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됐다가 안 됐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가 남편을 이해해야지, 내가 아내를 이해해야지, 내가 부모를 이해해야지, 내가 자녀들 이해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은혜 폭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 것을 주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내가 가진 것을 아내에게 주고 남편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주고 부모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를 따라 살다 보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요거는요, 예한이 수준, 오늘 24개월 생일 맞는 예한이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다 자기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24개월 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니야, 너가 써. 아니야, 너가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면서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자면서도 말씀 읽는다 그랬잖아요. 자면서도 찬송이 막 절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 이렇게 봐요. 하나님, 내가 그리 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따라 살게 하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그게 바로 내.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때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스럽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한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했어요.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면 전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요,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10번의 기도, 10번의 미라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그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다툼도 일어날 여지도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지혜로 그걸 피해 나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다가 옥에 갇혀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얘기다 뺨을 맞아본 적이 있고요. 집을 쫓겨나 본 적 있지만 감옥에 가본 적은 여러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긴 한데. 저는 감옥도 가봤으니까. 경찰서 옥이었지만. 그런데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이 좋으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그를 꺼내주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것도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을 쫓아내준 그 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왜 내 돈벌이를 막았냐고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내주고, 우리가 봤을 때, 와, 대단한 일 했다, 막 칭찬 들어야 되는데, 남에게 손을 입혔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면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옥물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간수장 가정이 통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에 갇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감옥에 갇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고난인 것처럼 보여지고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놀란 영적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합심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기도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돕기 때문이고요.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왜 늘어날 수밖에 없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할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응답할 기대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막 목사님 나 선물 줘야 돼요. 선물 줘야 돼요. 애들이 잊을만 한데 잊지도 않고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목사님 또 선물 줘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또 선물 줘야 돼요.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나는 당연히 선물 줘야죠. 왜? 안 주면 또 애들이 나한테 달라 그럴 거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너같이 악한 놈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자가 갖는 영적 은혜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막 우리 어저께도 남교회에서인가 잠깐 막 교제하면서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요, 그 짧은 시간 우리 집사님과 같이 얘기 나눌 시간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밥도 같이 먹고 점심밥도 같이 먹고 저녁밥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드론드론 나누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막 여기다 집을 다 만들어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초대교회가요 그랬거든요. 거기가 건물을 거창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가정집을 가지고 우리 집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모였던 것도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곳곳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아침에 차량 운행 갈 때도 우리 아이들 볼 생각에 막 설레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 예한이, 예인이 막 볼 생각에, 대율이 볼 생각에 막 설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이 애를 안 키우니까 짧게 보니까 좋은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아이들도 잘 자라게 돼 있거든요. 관계도 좋게 돼 있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넉넉한 은혜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 빨리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임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냥 얼굴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충만하면요. 절로 웃음이 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곧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잖아요.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가 너무나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애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두렵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 입에는 각종 방언과 신령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요. 찬송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 구제와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제와 선교는요. 너 더 가져. 너 이거 가져. 너 저거 가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이건요. 돈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물질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응? 전에는 내 것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을 줘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니야 내가 돈 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까운 사람은요. 신발끈 메고 있어야죠. 남이 돈 낼 때까지. 아니면 일부러 밑에 떨어지고 죽고 있어야지. 딴 산에 가서 얼른 돈 내도록.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멋진 성도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영적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술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술이다 여기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남을 섬기도록 주신 재산이고 다 남을 섬기도록 주신 기술이라 여긴다면요. 우리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나누고 덮어주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해놓고 저를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두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길게 장문을 보냈어요. 생각만 해도 고맙습니다.
생각만 해도 고맙습니다.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을 만나게 해준 건 정말 내게 복 중에 상복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갈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는가?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드리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수도사들 중에서도 가난한 탁발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옷 한 벌 걸치면 된다고 여겨가지고 무소유 아무리 재산도 갖지 않고 그냥 이 집에 가서 주면 먹고 저 집에 가서 주면 먹고 이 집에서 저 집에 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수도원 운동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인건비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값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남편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합니까? 부모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근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결국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유물과 물질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신본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도요, 여전히 그를 갖다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너를 사랑해. 아무리 성도들이 개판, 삼판 다쳐도 나는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신본주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아픔을요,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나눔은요, 전적인 자발적 나눔이었고요. 교회 안의 모임은 전적인 자발적 모임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지배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이 되었고 복음은요, 점점 더 멀리 번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라고 말할 수 있는 오리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오리겐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셀수스 켈수스라는 사람에게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보낸 건데 기독교인들은 보통 가정집에서 옷감을 짜는 직종의 일을 합니다. 옷을 짜는 사람. 뭐 우리 이쪽 지역 사람들 같은 게 막 맨날 재봉틀하고 실밥 따고 바느질하고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가난해가지고 구두 고치는 구두 수송공이나 빨래터에 빨래하는 일꾼이나 도시에서 가장 천덕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들 만나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똑똑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하고 천박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근 보화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요, 그들은 행복했던 것이죠. 그것이 약 100년, 200년, 300년 초기까지 그랬었어요. 313년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박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갖다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지 압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라는 거예요. 와, 산처럼 쌓인 불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는 성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채워주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뭐라고요? 나는 남편에게 어떡하지? 나는 아내에게 어떡하지? 나는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어떡하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희생의 가치를 갖더라도 나는 가족을 지킬 거야, 나는 주의 교회를 지킬 거야, 광복을 이룬 이 나라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큰 결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면요, 불이익이 있어도요,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낙 똑똑해가지고 우리는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니야, 그래, 내가 좀 더 손해보지 뭐. 아니, 내가 좀 더 진급이 늦어지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때를 위해서 막 치가 눌러도, 그렇지, 내가 마땅히 당신의 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요, 자신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불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에게 이거 내가 본 거거든, 아내에게 이거 내가 본 거야, 아빠 이거 내 돈이거든, 이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여러분 믿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마음 한뜻이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장 쉬운 이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요,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주장하니까, 내 교회라고 주장하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욕심이 쌓이다 보니까는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남을 헐뜯고 물어뜯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핥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욕심이 자꾸 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죄와 점점 멀어진 사람을 만들게 하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점점 들어오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거 줘.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할렐루야. 그거 줘.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창고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옷방에서 자신의 맞는 옷을 가져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의 옷을 받고 행복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성경에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물건을 갖다 두었다고 말하는 이 말씀에 제가 마음이 쿵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릴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 먼저 챙겨놓고 남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만약에 내가 그래도 베드로니까 그래도 내가 요한이니까 내 거 먼저 뚝 잘라가지고 나는 32평 아파트 먼저 잘라놓고 48평 아파트 잘라놓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왜요? 저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봅니다. 만약에 나를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발 앞에 놓은 김 집사님이 가지고 온 그거 박 집사님이 가져온 그 금덩어리 내 거라고 호주면서 슬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입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자신들의 성김을 내색하지 않는다면 그거 내가 준 건데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함. 하나님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렇게 살아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삶 가지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더 귀하게 보일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더 멋지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멋진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